강민우 여사님. 네. 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처럼 제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져요. 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육이 모두 다 변화돼서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 대성회에 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초빙되셨거든요. 와. 그게 네. 언젠데요? 3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542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3일절이네요. 그러게요. 와. 와, 더 의미 있다. 그죠? 아, 참, 유미전 도사님. 저 그 보령 백송수양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설명 좀 아름답죠. 해주세요. 네, 거기서는 봤어요. 무슨 좋은 집회가 없나요? 너무 멋있죠? 네. 당연히 보령 백송 영성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죠.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수많은 집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기대돼요. 네. 한편 5월 21일부터요. 네. 6월 10일까지 하루 3번. 몇 하루 번? 3번. 와. 3번씩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백송 백성 수양관에서 와. 펼쳐집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계속 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너무 기대돼요. 지난해에 이곳 LA에서도 8명이나 다니엘 맞아요. 참석했었잖아요. 저도 진짜 갔었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번에도 또 가려고요. 참, 그럼 다른 예배는 없나요? 다른 예배 당연히 있죠. 네.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돌아갑니다. 1년 놀라보세요. 365일. 맞아요. 평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낮 예배는 여러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께서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뜨거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들이 싹 고쳐집니다. 수학? 저를 보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이야, 대박.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랬던 몸이 벌써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네, 저 무려 15kg가 빠졌어요. 15kg? 와. 와, 믿어지지 않네. 네. 그래서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멋지다. 그렇죠? 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대박이군. 대박이야. 백성교회 오신 분들 대박이야. 예, 오늘 시간에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6탄 하늘의 소리에 응답하는 삶. 뭐라고요? 하늘의 소리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지라.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느니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중세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탄셀름이 어느 날 성당의 계단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고 탄셀름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자신에게 성경에 있는 뭔가를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을 얻기가 불가능했고 자격을 갖춘 권위자들,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의 그 어둠이 전 유럽을 뒤덮고 있었으며 말씀의 기근이 그 땅에 있던 때였어요. 때는 추운 겨울밤이었고 탄셀름은 떨면서 돌계단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1시쯤 돼서 성당의 커다란 횃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떤 거지에게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잘 지내는가? 거지는 저는 잘 지냅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 그 거지가 저는 잘 지낸다는 거예요. 탄셀름은 놀랬죠. 그래? 자네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거지는 하나님이 없는 하늘나라보다는 그분이 계신 지옥에 있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탄셀름은 걸음을 멈추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군가? 거지는 두건 아래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응? 탄셀름은 당황해하면서 그래, 그럼 자네의 왕국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탄셀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거지가 말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왕국은 어디 있어요? 진짜? 탄셀름은 똑바로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걸 언제 찾았는가? 그러자 거지는 내가 지혜를 찾아 사람들에게 막 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장 하나님께로 갔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곧장 하나님으로 갔을 때 거지와의 대화를 통해 탄셀름은 그토록 원하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깨 힘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우리 명품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예, 소리란 사전적으로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해요. 뇌에서 해석되는 매질의 움직임입니다.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종파입니다. 우리들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공기 속을 전해오는 파동이지요. 소리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지만요.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은 음파의 경우 귀에 들리는 소리의 변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소리? 이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재미있을까? 아무런 재미가 없을 거예요. 심심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소리, 동물들의 소리, 또 바람 소리, 뭐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가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소리에는 그 특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차를 고치는 사람들은요, 차의 소리만 딱 들어도 어디가 고장냈구나 안 돼요. 또 시동을 걸어서 엔진 소리만 딱 켜봐도, 야, 소리만 들어봐도 어디가 고장난지 알고 고친다는 거죠. 고장나면 그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의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그 아기가 어디가 아픈지 안다 그래요. 여러분, 엄마는 아기가 울으면 이것이 똥 쌌구나, 오줌 쌌구나, 이것이 배고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마음이 무뎌지면 그 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려도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까지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들어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바로 하나님의 소리겠죠. 예,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가장 선명하게 들려야 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와 같은 해가 오늘도 뜨고 어제 같은 해가 오늘도 비치지만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다르듯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들려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그들의 삶은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물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머거리 독사가 그들의 귀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키려 했죠.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은 사람은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귀머거리고 독사를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예, 영의 귀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전도 7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이냐. 너도 나타날 것이요 악하게 살아가요, 어리석게 살아가요, 미쳐서 살아가요. 인간은 누구나 어딘가에 미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예수께 미쳐서 24시간 항상 컴퓨터를 끼고 돌아다니죠. 24시간 예수께 미쳐 살다 보니까 제 삶이 항상 행복합니다. 저는요, 날짜를 몰라요. 요일만 알아. 요일. 왜? 대구에 금요일날 가야 되니까. 요일만 알지 날짜를 몰라요. 예, 달도 모르고 날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로지 푹 이 세계에 젖어서 여기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그런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하루 24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지금 많은 성도들의 모습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어두운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쑥덕거리면 얼마나 그냥 기쁜지 몰라요. 가서 왜 누가 이간질하면 그게 그렇게 신나요. 막 왜 금방 거기다 붙여가지고 또 말하고 붙여가지고 또 말하고 막 신바람이 납니다. 신기하죠. 예,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흘긴 눈, 이간질하는 거짓된 증인, 이걸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 경제가 밟지 못하다, 취업하기가 힘들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등등 부정적인 소리에 더욱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어둡고 부정적인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분명 이와 비슷한 소리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듣기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튜닝이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튜닝이 뭐라고요?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튜닝.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악기의 가격이 아니라 튜닝이다. 튜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의 악기라도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없다. 그렇죠. 더더구나 다른 악기들과 협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악기만이 아니라 사람도 튜닝이 필요하다. 튜닝 베이직의 저자 이광재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거나 느슨해져서 변해버린 영적 줄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것이 영적 튜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줄을 바로잡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정의한다. 영적 튜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 불협화음을 낸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내고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 화평이 깨어지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튜닝이 되어 있습니까? 영적 줄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때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 신랑과 결혼을 했잖아요.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신랑이 교회 가자. 그래서 제 손을 잡고 교회를 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랑도 저와 같이 영칼라가 딱 맞춰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니까 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코드를 맞춰야 돼요.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오늘 읽은 시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귀가 있어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합니다. 즉 파장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파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아마 벌레가 지나가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듣는다면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노이로제에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천둥과 뇌성과 같은 웅장한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자연의 웅장함 속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 이 소리는 본시에서 7번 언급되는데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7번은 완전 수이면서 그리고 안식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7번이라는 횟수는 하나님의 소리의 완전성과 거룩성을 대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리를 나타내는 콜은 성경에서 폭풍의 뇌성, 지진의 울림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콜이라는 단어가 예호와와 함께 쓰일 때 그것은 자연과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만물 가운데 깃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본문은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나타나심, 여호와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했으며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물 위의 소리 같은 소리, 우레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자마자 왜 제가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냐? 저는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요. 긍정적이고
무슨 일을 해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저는 그 분야에 성공하고 살았어요. 부천에서 음악학원 하는데 제가 제일 큰 학원, 제일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내 건물 안에서. 처음에 6대로 시작한 교습소. 옛날에 6대면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습소 1대, 2대, 아주 큰 데가 3대 놓고 교습소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지금? 35년 전?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죠. 그랬는데 그때도 선생 2를 쓰고 피아노 6대 놓고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직장인반까지 다 받아가지고 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참 뭘 해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학교 선생보다 피아노 선생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 명절 때, 무슨 때면요 피아노 선생들이 하늘에서 하늘, 돈 많은 사람들, 그때는 또 돈 없는 애들은 피아노도 못 가르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선물이 여수들까지 꽉 참 엄청나게 제가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인기가 좋지만 그래서 그 학원을 하면서 점점점 늘려서 피아노 30대 넣고 몇백 명의 학생을 받을 수 없어서 이제 못 받을 정도로 대기할 정도로 이렇게 학생을 해놓고 이 돈을 잘 벌면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교수들을 데려다가 교수 레슨을 시켜도 콩쿠르에 가면 상을 못 받는데 나는 성악을 했는데 내가 가르쳐서 콩쿠르 가면 다 상 받아버려. 그래서 우리 이순희 피아노 학원이 아주 부천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놀래봐 시작. 세상에 나는 사장님이잖아. 우리 신랑 출근시키고 그리고 누우려고 좀 쉬었다 가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이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이상한 정체가 문틈 사이로 들어오더니 내 목을 팍 졸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 잠잘 때 아니야. 그냥 쉴까 그러고 눈 놓으면 저절로 바람 소리와 함께 내 눈이 감기고 몸은 묶이고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놓고 가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어머 이건 또 뭐지? 나는 귀신 이런 거 믿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면 밥상을 주시오 그랬던 사람인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눈 뜨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마다 신랑 출근시키면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점점 강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막 환상 가운데 이 벽이 보이는데요. 이 막 풀이 있는데 그 풀 위에 1, 2, 3탄 큰 구렁이가 막 나를 삼키려고 막 달라고 있고 어떨 때는 막 빨간 파란 형상으로 막 나를 숨기려고 목을 졸리고 어떨 때는 막 도깨비 군대가 와서 킥킥거리면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그냥 관통이 되게. 그래서 미치는 사람이 다 미치잖아. TV 드라마 보면 그게 내가 얼마나 세면 기가 얼마나 세면 세상에 그렇게 귀신들이 가지고 놀아도요 제가요 미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고달프니까 몸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세상 사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집터가 센가 보다. 그래서 집을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집을 보러 다니다가 친정에 가서 누웠는데 친정에서 대낮에 붉은 대낮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려봐 시작. 그때 그럼 내가 정신병원에 가도 내가 이사 가도 이 어둠은 나랑 같이 다닐 거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난 하루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소원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멋쟁이가 이제 세수도 못하고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가서 학원 소파 가서 누워 있다가 저녁에 우리 신랑이 퇴근할 때 데리러 오면 신랑 손잡고 집에 오고 그러면서 1986년 3월 22일 날 결혼했는데 5월 8일 날 이제 예배당에 발을 디디게 됐죠. 우리 신랑이 자기야 교회 가자. 이제는 거부할 힘도 없어요. 우리 시이모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권사님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겁나니까 이모한테 연락하니까 빨리 교회로 데려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머리를 썼어요. 어떤 교회를 가야 내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되게 막 잘 굴립니다. 아무 때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오후 3시에 순복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부천 성전에 이 교회니까 문턱에 발만 딱 디뎠는데요.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음성. 이게 우레소리 같은
큰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큰 소리 내 귀에 쩌렁쩌렁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본인들만 들었지 남들은 못 들은 것처럼 저도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근데 저는요 진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삶을 아기 때부터 배워서 저는 죄인이란 게 나거나 안 통했어요. 아,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기 때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겨울 성경학교 때 교회 막 도장 찍고 교회 다니잖아.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런 때는 가서 빵 얻어먹고 하잖아요. 그때 갔을 때 성령이 오셨었나 봐.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데 이렇게 내가 워낙 의지가 세고 산꼭대기 갖다 놔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권한을 통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거야. 차라리 암병 걸렸다 그러면 병 고치고 말았겠지 교회 왔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앙만큼은 정말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잘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인 부분만큼은 안 돼, 내 맘대로. 근데 세상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노래가 시작.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아, 근데 명확하게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들리더니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막 쩌렁쩌렁하게 들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다 성경에 있더라 이거야.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 이 말씀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쩌렁쩌렁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나 직통 계시 받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시대는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야. 뭐가 임한 거야? 아멘. 예.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실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저는 발 디디자마자 성령선의 불세례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시편 93편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성령선의 불세례를 다 받은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거려. 신기하죠.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알고 보니까 3개월 동안 울기만 했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눈물만 나요. 눈물만.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징징 짜고 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옛날에 교회 가보면요 맨날 죄인이래. 아니 죄를 짓지 말지 왜 죄 짓고 죄인이래? 맨날 또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래. 아니 지네는 아버지도 있으면서 나는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나는 아버지 안 부르는데 여기 와서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네 아버지 섭섭하게 말이야. 그리고 지도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뭔 맨날 교회다가 헌금한다고 돈 내. 미친 거 아니야 이것들.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모르게 이 흐르는 그 눈물 3개월 동안 울기만 했는데 아무리 안 울으려고요 수도꼭지 틀어놔요. 아우 진짜 창피하게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아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무리 아닌 척하려고 해도 그냥 수도꼭지 틀어놨어. 줄줄줄. 알고 보니까 그게 회개의 눈물이었어. 하나님이 회개를 시켰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요 내적인 성령 충만과 큰 믿음을 갖게 됐어요. 누가 말해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정확히 있었지. 그리고 나서 큰 믿음을 가졌는데 아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내가 놓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양다리를 거쳤죠. 비디오 예배 10년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나이트클럽 가 놀고요.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 악한 영의 공격이 계속 있었지만 예전처럼 이제 몸에 손을 대지는 못해요. 맴돌기만 해. 그래도 귀신이다 알고 나니까 더 무서운 거야. 매일 아침마다 그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언제까지 4년 반
그래서 저는 귀신론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책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저는 직접 내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반 동안 매일 귀신하고 싸웠어. 매일. 4년 반 만에 그날도 귀신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내 천장에 이 딱 천장에 예수님이 옆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 없어졌어. 한 번만 더 3번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내가 이제 너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 나는 떠난다. 그러고 팍 빠져나가더니 책장에 있는 책갈피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대로 귀신이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안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떠났던 거예요. 예,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1차, 2차, 3차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당하죠. 그리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떠났죠. 예수님 결국은 마귀 새끼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일시적으로 4년 반 만에 떠나서 예, 나머지 5년 반 동안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귀신의 장난 없이. 처음부터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요 꿈꾸는 게 그대로 돼요. 환상을 보는 게 그대로 돼요. 그때도 저는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냥 반주하고 지휘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막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촉촉 울면서 은혜 받고 있지. 1분짜리 기도시킬까 봐 제가 구역 예배를 안 나갔어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지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로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리고 나서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개척교회로 옮겨라. 안 옮기려고 버티다가 결국은요 교통사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주셔서 개척교회로 옮겨놓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거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요 귀신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내적인 성장 충만, 무엇보다도 내면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돼요. 예, 싸워서 결국은 이 내적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외적으로 행함으로 움직여져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가 있어? 아멘!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히포의 어거스틴 감독은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 영혼의 안식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혼이 괴로워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아이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속에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줬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편 29편 5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랬어요. 레바논은 팔레스틴 최북단에 있는 산맥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재질이 강하여 웬만한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백향목은 높이가 25m에서 30m 그리고 가지의 넓이는 10m까지 자라는 거목입니다. 이것을 재료로 하는 목재는 경고에서 고대로부터 건축 재료로서 귀하게 여겨졌으며 그 화려함과 장엄함으로 인해 나무들의 왕자로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강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번영의 대명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향목을 꺾고 부수셨다는 거예요. 대개 백향목은 번영, 풍요 이거를 상징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한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즉 거대하고 견고한 백향목이 여호와의 소리에 꺾이는 모습을 지금 통해서 교만한 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역시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권능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시편 29편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랬어요. 산은 예로부터 견고함의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산이라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든든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이 바알은 하나님의 소리 앞에 그냥 극히 무력한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라 내가 무엇이라.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바로 여기가 그발 강가고 여기가 출애굽 떨기나무, 여기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가 되될 쯤 있습니다.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되될 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권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예, 에레미야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세상 왕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파괴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못쓰고 버리는 폐품 고물도 생산 공장에 가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요즘 폐지 다 다시게 만들잖아요. 휴지도 그렇고. 예, 그러듯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사상가 존 러스킨에게요 손수건을 내다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 손수건인데 누군가가 여기다 잉크를 쏟아버려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사상가 러스킨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 그 손수건을 좀 며칠만 제게 빌려주세요. 미술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러스킨은 손수건의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숲과 새의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의 손수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손수건이 됐어요. 훨씬 더 값진 손수건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 상처, 얼룩이 있다면 그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얼룩들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얼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회복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가잖아요. 바울은 이날을 계기로 완전히 자신의 이론, 자신의 틀이 다 깨졌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돼야 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 바울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가 쓴 윤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 사회가 부패했을 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와 절제, 경건 훈련을 했죠. 성경을 공부하며 거룩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를 졸업했는데 그 졸업장을 다 버리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죠.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경쇠약 증세로 의기소침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올게스케이트의 거리에 있는 어떤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변화의 역사에 대한 갈망, 역사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서문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죠. 이 서문을 들은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로만 알던 그 말씀이 비로소 강력한 능력이 돼서 그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 말씀은 바로 루터를 변화시켰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진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회심을 체험했던 그런 웨슬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의 회심 체험은 18세기 영국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있다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있다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가 죽어있다면 살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는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공포를 조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사탄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무섭다 두렵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렵다 떨린다 이거 싹 다 사탄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할렐루야. 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과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공포를 조성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주로 협박조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이미 틀렸어. 예,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사람을 협박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그래서 예언을 가장한 예수 무당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과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공포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가장한 예수 무당 오늘 예수 피 에스겔 13장 1절로 3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정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자들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뽑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 엉금 보리 조각과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상큼하고 깔끔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게 참 좋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시편 2편 3절로 9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3절에서 9절까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그야말로 과장법을 통해서 대자연이 하나님의 소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이고 부서질 것이며 레바논과 시련과 같은 한없이 거대한 산들이 비록 땅속의 깊은 곳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송아지처럼 날뛰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엄청난 소리와 함께 등장하실 것이고, 그 소리는 우리가 감탄을 금치 못하는 대자연조차도 꼼짝하지 못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나이다. 저는 이렇게 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우레와 같은 소리,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 사탄의 우레와 같은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10절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존재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소리,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힘이며 평강의 복입니다. 힘은 하나님의 백성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이나 이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이길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힘이 평강의 복과 병행되어 언급되는데, 여기서 이 평강의 복에 해당하는 예바레크 밧살롬에서 샬롬은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동사 샬람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전쟁이나 분쟁,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완전 무결한 상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제거되고 강건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평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천둥과 벼락이 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사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다윗은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깊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느끼는 평강,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느끼는 평강,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에게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시련을 견뎌내면 너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무서운 폭우가 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를 신뢰하기만 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요, 처소에서 떨립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요, 감나무에 서출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인에게는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 때도 평강을 누리게 되겠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악인은 세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악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절대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염려 걱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느냐 당당하냐, 요거로 알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왜?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사야 29장 11절에 오늘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구절이 바로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능력 중에 뛰어난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로우신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에는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마음의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바라던 대로 어떤 감동이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그것은 자기 욕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음성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마음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신이 서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평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내적 증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이 딱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이러한 현상은 사무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엘리 시대. 사무엘은 이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말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사사받을 때, 이때가 아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 이 시대에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귀신의 음성 듣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은사주의다, 잘못됐다 막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갈망과 열망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암은 자각 증세가 없어서 발견이 쉽게 되지 않죠. 그리고 자각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그때는 늦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라고 활동하고 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병을 키워나갑니다. 만일 암세포가 초기에 발견됐다면 그렇게 병을 키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무슨 수를 써라도 암부터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암에 걸렸는데도 자각 증세가 없어. 영혼이 병들고 있는데도 잘 몰라.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
육신으로 감기가 오고 막 몸살이 오면 쉬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막 그런데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외로워지고 막 영적으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써. 승질 들어서 그래.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울증이 가장 무서운 자살의 원인이 되는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영적 건강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훌륭한 정원사는요 나무의 이파리만 봐도 과일나무의 열매만 봐도 이 지금 뿌리병이 생기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다음에 이 뿌리병이 생기고 있구나 알면 어떻게 돼요? 영양제를 주죠.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립니다. 근데 미련한 정원사는 게으른 정원사는 딱 보고 아이고 그래도 과일이 열리네. 올해도 열리네. 뭐 이파리는 좀 시들하지만 올해도 열리네. 내년에 괜찮겠지? 그리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아예 이제 뿌리병이 완전해서 살릴 수도 없어.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환자자 똑같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세상의 의사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전문이라도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거에 최고의 전문의한테 자꾸 소개시켜도 사인해서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고요. 예수님 중심이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중심이고 목사님 중심인 거지. 교회고 뭐고 예수님고 없으면서 하나님 중심도 아니면서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여러분. 영혼 다 죽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지켜야 돼.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지금 광야에서 메마른 것처럼 다 고통 가운데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영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훌륭한 정원사는 이렇게 입에 세 가지나 나무를 보고 바로 그 나무를 살리는 것처럼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사람들을 보고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그 속 사람을 봐요. 그래서 그 속 사람을 보고 그 속 사람에는 왜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힘든가 어려운가 그 더러운 것 어둠의 영들을 확 잡아내는 거야. 욕심들을 잡아내는 거야. 그러고 나면요 내가 내려놓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깨지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깨지기 싫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꾸준히 은혜 받다 보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영적 갈급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을 고민한 스승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갈망하면 돼. 스승님, 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스승은 제자와 함께 냇가에서 목욕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스승은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딱 잡더니 물 밑으로 확 집어 눌러버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죽을 것 같지? 물 아래서 숨이 막힌 제자는 온몸을 뒤틀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야 제자는 억지로 스승의 손을 뿌리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난데없이 스승의 괴팍한 행동에 당황한 제자는 결국 스승님 도대체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숨 막혀 죽을 뻔했잖아요. 항변했습니다. 그때 잠자코 있던 스승이 말합니다. 갈망이란 뭔가를 숨 막힐 정도로 찾는 것을 말하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고 주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현대를 이끌어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죠. 또한 현대를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니엘 벨이 사람이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이후에 우리 시대를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 사회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정보와 지식이 아주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이 눈코 뜰 새 없이 쏟아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조금만 관심을 멀리하면 순식간에 뒤처져 버리고요. 밀려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신지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매스미디어에 정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멀리합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정보와 지식으로 뒤죽박죽이 돼 있고 우리들의 귀 속에는 세상 소리들로 가득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와글거리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세상 정보, 세상 지식을 뒤로 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을 향해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8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잡한 세상 소리를 다 내려놓길 원해요. 왠 줄 알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기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죽어야 돼. 은혜를 받으면 점점점 단순해집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단순해지기를 원해요. 저는요 복잡한 게 없어요. 빈통이에요. 빈통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더라고. 복잡하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막 잡으려고 막 애쓰는 거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영혼에서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막 고통 가운데 살던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다녔지만 요즘은 모든 사람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줘요. 영적 전쟁 끝난다면 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니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니 너
쉼을 얻으리. 내 병든이 모 고침을 받으리.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놓고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은 소생할 힘이 안 보여.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포로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디에 포로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포로로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그거 내려놔야 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마 내가 너와 함께해. 놀라지마 너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에 너를 붙들 거야. 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왕상 1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의 이론을 깨란 얘기야. 그런 곳에 안 계시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도 들려주신다는 거지. 우리의 틀을 다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어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다. 어떤 사람은 안수해 보면요 머리가 막 뜁니다. 팔딱팔딱 뛰어요. 복잡해요 생각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 아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귀신의 음성도 들리고 복잡한 음성이 내 소리 듣고 많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단순해져야 돼. 단순. 제가 정말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어떤 일을 잡으면 거기에만 딱 집중해 빠져버려. 풍덩 이렇게. 우리 단순하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 내면의 아우성, 욕구의 소리, 조급함의 소리 등으로부터 우리는 귀를 닫아야 돼. 세상의 소리는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혁명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쉽고 편한 것을 택하게 하고 자아가 살아나게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내 영혼의 평안함에 이 균열이 생기고요. 그 틈 사이로 비진리와 사탄이 거짓말이 막 들어옵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그때 우리는 불순종과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상을 봤네, 꿈을 꿨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무리 예언이 들리고 뭐가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내면에서 소리가 막 나와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끝나야 돼.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묵상이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말은 약이라는 메디슨과 어원이 같은데요.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로부터 파생된 말이죠. 이건 뭐예요? 마치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 온몸에 퍼져서 약초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온 심령 속에 퍼지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깊이 심령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깨달음을 받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또 묵상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가입니다. 하가, 말하다, 신음하다,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이 단어는 비둘기가 아침에 반복적으로 내는 소리나 사자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동사, 사하인데요. 이것은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 등을 뜻합니다. 단어의 어근을 볼 때 묵상이란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깊이 반복적인 숙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권능과 역사하심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0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는 건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과 것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탄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막 여러분 심령에 팍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 회칠한 믿음이 제껴지면서 여러분 뼛속까지 집중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병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는. 지금요 예배드리다가 온몸이 아파오고 몸살기가 있다. 이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프니까 쉬어야지. 아프니까. 그러면 몸이 우상이야. 몸이 우상.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적 안내자에게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안내자 주의 종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은요 단순하게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내면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청은요 상대방의 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는 전파가 흐르듯이 영파도 흐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요 매스컴 속에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많은 방송국에서 송신된 음파와 영상들이 온 우주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죠. 영상을 볼 수도 없죠. 왜? 초점을 아직 안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전파를 타고 온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초점을 맞추면 지금 TV 틀어놓으면 TV 내가 9번, 10번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전파를 맞췄으니까 이 불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전파를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초점만 맞추면 전파를 타고 온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이 우주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소리로 너무 꽉 차 있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무디어져서 이 세상 소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주파수를 맞추게 합니다. 기도는 재산입니다. 스티어는 기도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끊임없는 사랑의 응답이며 모든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레스 토머스는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심 끌기 위해서. 하늘문은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로 하는 기도가 아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내 간절한 바람인지 아니면 사탄이가 주는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 부르짖는 건 소리만 바락바락 질른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온 존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으로도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한나처럼 술 취한 줄 알았잖아.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로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평강은 영혼의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만족은 채워져야 되는 것으로 내 안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세상의 소리로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혹 이것이 잠시 우리에게 효력을 줄지라도 그것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공허감이며 불안함이죠. 우리는 다급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자주자주 영혼의 고갈을 느끼고 그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달래려는 그런 내면의 욕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내면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간절히 바랐던 그런 소리. 자신의 욕구를 부정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조금 예수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 알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내적 증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즉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은 평강으로 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막 평강의 노래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 이런 상대를 만날 때가 있죠.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을 확 열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바보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경의 명예 교수 요로다케시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을 가리켜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자신이 관심 있는 얘기만 듣는 사람, 그건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바보로. 이제 고칠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수많은 정보들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내재된 생각, 세계관, 가치관, 편견, 선입견 등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선택해서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소리는요, 영혼과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으로 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청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먼저 성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음성이든 다 듣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영성혁명을 이루어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져서 청통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인, 예,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쫙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에 다음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막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나면 어떻게 돼? 이것들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싸가지들아, 내가 분명히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지. 그걸 못 기다리냐? 이 싸가지들 야단칠 텐데 야단 쳤어 안 쳤어? 가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죄인든 뭐든 관계없이 평강이 이루어져. 묻지 않으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어머 예수님이네. 맞네 맞네 예수님 구원하셨다더니 맞네 맞네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평강은 용서해 줄게. 죄에 매이지 마. 너희들 그럴 줄 다 알았어. 회개하고 돌이켜. 그거고요. 두 번째 평강은 뭡니까? 사명을 맡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평강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기뻐야 복음을 전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도 모르면서 복음 전하다가 괜히 당해서 나중에 신천지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복음을 증거한다고 자꾸 이단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내가 말씀에 힘이 약하면 이단한테 끌려 들어간다 그냥.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냈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어. 그렇게 우리를 보낸다네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 아멘.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랑, 아멘. 이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내가 했는데 어깨 분질러야 돼. 우리는 그저 동역자일 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멘. 예, 멋지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지? 그거 어디다 놨어요? 응? 천국 열쇠 안 받았어? 받은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디다 놨나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찾아야 되겠다. 다 녹슬어 버렸네. 닦아. 찾아서 빨리 닦아. 아직 못 찾은 사람 빨리 찾아라 다녀. 빨리 찾아와. 닦아. 사용해야지.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매이고 풀면 풀린대. 그 내가 땅에 매이는 모든 것들을 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먼저 풀어야 돼. 아유, 미움도 버리고 용서하시고. 아멘.
묶었던 모든 걸 다 풀으세요. 그래야 하늘에서 풀리지. 봐요. 우리 조주영 집사님이 정말 생명 걸고 저를 섬기는데요. 이야, 그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동경이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애들 두드러 패고 다니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진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죽어 하다가 일이 왔어요. 일이 왔는데 놀래봐 시장. 한 학기 공부했지.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고등학생들이 한국은 빡시게 시키는데 여기는 아닌가 봐.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놀래봐 일단 시작. 교육청에서 상 준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같이 오라고 그래. 김성수 목사님 받았는데 그래서 무슨 상입니까? 그랬더니 뭘 잘해서 주는 겁니까? 그래 두루두루 공부를 다 잘했대. 기가 차고 배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저 꼴통이 와서 맥도날드 가서 1,000불 이상씩 번데 알바 뛰면서 고등학생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냐고 상 준다고.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와, 이거 중학교 졸업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나 졸업할 수 있을까? 제발 학교만 다녀다오. 그런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 생명 걸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딸내미도 멋지게 보스턴에서 지금 대학교 다녀요. 멋지게 장학금 다 받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저받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 돌려 갚아주셔요.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오갑지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법을 훈련하게 했는데요. 그 도구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오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로 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됐고 구름이 멈춰서면 이동을 멈추고 다시 진을 쳐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 말씀하시죠. 또 나팔소리에 따라 모이고 나팔소리에 따라 전진하며 전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 말이 60만 명이지 거기 잡족들도 섞였죠. 근데 가족을 생각해봐. 가족이 4명이라고 해도 240만 명의 잡족들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 가운데 살면서 또 애기들도 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숫자가 많겠냐고. 그 사람들을 그때 뭐 확성기가 있어서 마이크가 있어서 뭐 있어서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도할 수가 있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나팔소리로 인도하셨어. 나팔소리. 민수기 10장 1절로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 그러니까 은나팔이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은. 그래서 두들겨 버려. 깨야 돼. 우리가 나팔이 돼야 돼. 나팔을 만들어 나팔을 풉시다. 우리가 나팔이 되려면 우리가 깨져야 돼. 두들겨 만들래. 박살내요. 생각의 틀을 푸시고. 응?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은으로. 아멘. 여러분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리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떠나리 할 때는 어떻게 불어? 예,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는요 모이지도 않았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하고 할렐루야. 오직 나팔 소리만 듣고 따라 움직였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나팔 소리만 듣고 움직여야 돼.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야 돼. 멈춰야 돼. 그럴 때 우리 또한 복음의 나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멈추시라면 멈췄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항상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나팔, 즉 전도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예배의 나팔, 할렐루야! 예, 복음의 나팔을 끊임없이 뜨겁게 풀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팔 불 때 가잖아요, 우리. 결론적으로 이 시간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6탄 하늘의 소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아우성으로 인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듣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네가 죽는 만큼 내가 네 안에서 살 수 있어. 깨어질래? 부서질래? 무너질래? 부서지는 만큼, 부서질 때는 아프지만 너는 기쁨을 누릴 거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귀 있는 자, 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하나님의 소리에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에는 어떤 권능이 있을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는 또 평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적 증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되냐?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섭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